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어제는 13절에서 28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시인 자신은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해주시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은 지금 아직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선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인이 여기서 자신을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의미의 가난함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팔복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슬프다라고 하는 것도 두 번째 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슬픈 것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심령만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건짐받았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심령이 아닌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고 불굴의 의지로 뚫고 지나간 자신을 높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높이소서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대적의 핍박에서 그 공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금 왕위에 복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다윗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30절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본 신실한 언약에 신실했던 자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위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미암은 것이라며 하나님을 높이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간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간증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간증자를 초청하는 교회에서는 간증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간증자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에 주목해서 그 사람의 명성 때문에 간증자를 초청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대단한 그런 간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들을 얘기하다가 자칫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들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겠다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룬 이 위대한 업적이 그 군대의 위대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오는 그런 사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화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울었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이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신을 우리 안에 그런 자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런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바로 이런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는 죽고 주님만 살아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위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것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인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황소는 가장 비싼 제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그 지파의 족장들, 그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이나 바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황소인데 그렇게 귀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결국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물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제사자의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사실들을 말씀해 오고 계셔요. 일테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헤세드인데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도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서뿐만 아니라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구약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헷세대의 사랑으로 자신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다윗처럼 곤고한 상태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도 기뻐한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즉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3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했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핍한 자는 앞에서 언급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심령을 가리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할 때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의 배경이 압살롬이나 또는 아이도벨에 의한 그의 아들들의 반역 때문에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편이라고 생각할 때 그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징계를 받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게 주의 전을 위한 열심 때문에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그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정말 하나님이 때리시고 치시고 외면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 끊어질 수 없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들으시고 감히 자신이 받는 이 환난의 그 의미를 궁극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고난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굳건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 기뻐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전 우주에 장엄하게 퍼지기를 그가 기대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는 구원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천지 만물도 찬양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그 성읍 주민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 1차적으로 그 문자적인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모든 위험과 고난 중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고 예언적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당신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눈물과 의심과 병과 죽음과 그 어떤 종류의 고난도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결국은 주님의 것으로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해서 낙심드는 때도 있고 우리 영혼이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깊은 침체 가운데 지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앞에서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 끝났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천상의 예루살렘,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날이 하루 더 짧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이 환난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영혼의 이때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경하게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그들이 이곳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승부를 보고자 하는 그런 악의 다툼 속에서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손해도 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그 시각으로 우리의 직면한 이 현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시작했던 이 시편을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복을 누릴 것을 미리 내다보며 찬양으로 마치는 이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 가지고 이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각을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기에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악위다툼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신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자리를 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